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취하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25절까지 다 읽을까요? 아담이 이르시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참 신비한 것이지요.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또 작은 사람은 커지는 것이 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또 대통령, 또 장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자리가 또 가정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 한 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린 손자의 말이 된다고 그럽니다.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등 허리에 타서 이리야 하면서 할아버지 궁둥이를 때리면서 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은 황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이지요.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호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호텔 같은 방, 또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만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인류 식당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 보석이 좋은데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에덴을 소중히 여기라. 에덴을 소중히 여기라. 너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또 행복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준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준 행복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은 누가 저절로 입혀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만 하면은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꽃 피어나리라 생각하면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전사님 가정 잘 들으십시오. 행복하면은 마냥, 결혼하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먼저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부부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은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 또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곳에 행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며느리의 태도가, 때로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의 충고가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것이 또한 가정이지요.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는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실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왜 부끄러울까요?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실수 때문에 내 행복이 무너져야 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이유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꿀맛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꿀이 아무리 달다 한다 할지라도 맨날 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깨를 처음 털어보면 깨가 쏟아지지만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깨가 쏟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깨를 털어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애는 달콤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김전사님,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여집사가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참 살기 힘들지? 남편의 구박 때문에 힘들고 자식들의 말썽 부려서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아라. 여집사가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빨리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죽는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지방 청소를 3일 동안만 깨끗이 해라. 그 후 며칠 3일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얘야, 얘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얘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낄 만큼 자녀들 3일 동안만 최대한 사랑을 주어 보아라. 그 후 3일 동안 또 이 여집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주었어요. 내가 죽어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잘해보아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너 집안 한번 돌아보아라. 그래서 집안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흐뭇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야, 내 집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집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때 이 여집사가 말합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게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인 것입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때에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네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잘할 게가 아닙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지만은 그 부담을 각오할 때에 행복의 신비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신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더 나아가 죽이고자 하면 죽고 살리고자 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이고, 죽일 왼수,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잘 소화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으므로, 그래서 항상 아내를 돕는 배필로만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도와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 여자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또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못나서 남이나 돕다가 죽어?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보완관계, 성격적인 보완관계, 영적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면은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시시한 것 가지고 쉽게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까?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우리 샘물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않잖아요. 설거지 좀 잘 좀 해라. 집안 청소 좀 잘해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이번 한 달 동안 용돈이 너무 적어.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깜박이를 넣어라, 천천히 가라. 어찌 보면 부부들이 싸우는 주제는 너무나도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그런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가 사탕 하나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 때문에 제가 팔을 벌리면요,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나가면 저를 졸졸 따라가고 제 품에 안기기도 해요. 사탕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부인들은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먹다가 이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이 말 한마디면 온종일 피곤이 싹 가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음식을 해놓고 제가 먹으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맛있어.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왜 음식을 잘하지? 이것이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치하고 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마보이, 파파걸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신혼 부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모릅니다. 잠자다가 새댁이 신부가 그럽니다. 자기 내 꿈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자기도 내 꿈꿔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신부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 네 엄마가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신랑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네 꿈까지 꾸어준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면 우리가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한다고 그렇습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꼭 집에서 나가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형편상 같이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떠나 보낸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적인 떠남, 경제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나가 살면은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계속해서 간섭을 해요. 또 결혼한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육체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불신자인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경우는 현실적인 고통이 조금 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행복이나 참된 만족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경우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은 지옥 보내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몸부림쳐서라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 부모를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짝지어 행복을 누리며 살던 그 사람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리라. 내 자식만큼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인도하는 10계명. 첫째, 남편과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들어가지고 말은 절절 잘하는데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남편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또 교회에 봉사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가정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전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문제 삼지 말라. 남편의 인물됨, 남편의 성격, 또 남편의 어떤 배경,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내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은 집에 가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불신 남편에게 교회의 험담을 얘기해 놓고 나면은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전도도 안 되지만은 나도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하는 것이에요. 좋은 점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다섯 번째,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남편은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편들 주일날이 되면은 모처럼 우리 자식들 데리고 야외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등산 가자. 이때 그냥 좋다고 따라가면은 아이고 너도 소용이 없구나, 네 신앙은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내가 믿는 신앙에 야, 무엇인가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신앙의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내를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상 남편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신경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속상한 대로, 신경질 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남편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가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분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물 지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 얘기를 하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공동체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정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